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농사를 지어도 풍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토지 자체가 비옥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가뭄과 태풍,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면 계속 홍수가 오지, 태풍이 오지, 안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도 우리한테 저주를 내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예전에 이거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북한이라는 땅 자체가 굉장히 저주받는 땅이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숨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 자체가 개간을 하더라도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드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북한이 저런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원인으로 하나님이 아닌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김일성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즉 신사참배라는 배도에 의해 사악한 우상 숭배 체제가 들어서고 농사를 지어도 풍작이 되지 못하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상 숭배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것은 원인과 결과가 아닌 둘 다 결과입니다. 만약 김씨 우상 숭배와 저주받은 땅이 결과로서의 열매가 아닌 원인과 결과로 분리해서 인식해버리게 되면 이 한반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적 방향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너희가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너희는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너희가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너희가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너희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너희는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아들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36절로 41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그 언약을 저버렸을 때 언약 맺은 그 땅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그 땅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영적 원리가 지금 이 한반도의 북녘 땅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씨 정권은 스탈린에 의해 키워진 김일성, 러시아 태생의 김정일, 제1교포에게서 태어난 김정은을 백두혈통이라고 속여서 그 땅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 불법 집단이 그 땅 주민들을 세뇌시켜서 신으로 추앙하게 만들고 또 풍작이 되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 주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권에 의한 감시 통제 속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겨우 그 땅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인들에 의해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등 또 다른 비참한 삶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저 북한 땅이 우상숭배와 저주의 땅이 돼버린 것은 하나님과 국가적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들어갔던 택함받은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심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특별하신 섭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풀어져 왔는지는 여러 영상들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른 민족적, 국가적 섭리에 대한 분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올바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고 이 한반도 땅을 둘러싸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눈과 귀가 가려져 버립니다. 이런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49년
이 한반도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49년 3월 5일 북한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2차례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 소련과 북한은 문화 및 경제관계 조약과 더불어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군사원조협정에 의해 소련은 북한에 여러 최신식 무기들과 장비, 그리고 정찰기 20대,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북한군의 전력 증강은 1949년 3월부터 1950년 6월 사이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인 1949년 6월 23일 한국에선 약 5만에서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모여서 국토 방위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100만 신도 걸기 구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축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당시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를 하자 위기감을 느껴서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목적하는 바는 신앙의 힘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대거 모여서 하나님께 이 나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가 열리고 1년 후 북한은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력 남침합니다. 1950년 당시 대한민국 기독교인 수는 약 40에서 50만 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무려 20%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시고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대한민국이 무너질까봐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가 대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여겼지만 이들에겐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 구별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속에서 전쟁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원인 신사참배에 대한 실질적인 회개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집회는 거의 모든 주류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한 지 10여 년 뒤에 치러진 집회였기에 이 집회를 주도했던 자들은 대부분 이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가담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영적 음행이 더해지고 혼합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가증함이 쌓여있던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닥친 그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에만 사로잡혀 영적인 구별됨의 중요성에 대해선 안중에도 없고 너무나 큰 배도를 저질렀음에도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모일 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실상은 더 가증함만 쌓은 채 참혹한 전쟁 심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이미 군사조약을 맺고 전쟁 준비에 들어가서 최신식 무기들을 지원받아 오면서 전력을 구축해 나가다가 마침내 1950년 4월 10일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재방문해 남침을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1949년 6월 23일 열린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집회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외침에 응답해 주셨다면 그 이후 열린 김일성과 스탈린의 회담에서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지 않도록 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걸기대회가 열리고 나서 1년 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당시 일어났던 모든 정황들이 지금 한반도 정세와 교회들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북한은 1949년 소련과 맺은 군사조약과 매우 흡사한 조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조약을 맺은 북한은 첨단 미사일과 드론 기술 및 최신식 탱크, 장갑차, 전투기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전력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여기다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는 지금 러시아로 파병돼 가장 중요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4년 6월 북한이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전쟁 준비를 해나가는 동안 한국에선 2024년 10월 27일 차별금지란 명목의 악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자는 취지의 200만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아무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자는 의로운 취지의 연합집회였다지만 그 영적 실상은 WCC와 WEA라는 가증한 집단과 한몸이 되는 걸 주저하지 않았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올해 로잔 대회라는 또 다른 가증한 혼합을 스스럼 없이 이룬 상태에서 회계는커녕 그 일들을 주도했던 이들이 이 집회의 주체 세력이 되었고 배도한 주류 교단들까지 대거 참여해 하나님 앞에 더 큰 가증함을 쌓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의 일들을 거울 삼아 모든 배도의 죄악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도려냄으로써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영적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켜내야 함에도 입술로만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 가치에만 사로잡혀 6.25 직전 교회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거룩함을 저버렸던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김씨 우상 숭배가 원인이고 저주받은 땅이 그 결과인 것으로 인식해버려서 나타나게 되는 방향성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적용하기 위해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동안 어떻게 디테일하게 풀어져 왔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의 국가적 시대적 상황을 바로 보고 그에 맞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저런 우상 숭배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신사참배라는 배도를 저지름으로써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자체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었고 여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WCC나 WEA, 로잔 대회와 같은 가증한 집단들과 혼합을 이루는 등 더 큰 배도 행위를 더해가고 있는데 그런 배도로 인한 심판의 열매인 북한의 참혹한 상황만을 표면적으로 인식하며 복음 통일 연합 기도회와 같은 거대한 성회를 개최해놓고 또다시 거기에 온갖 배도의 흐름들을 집어넣고 혼합의 장을 만든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함만 더 쌓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 북한은 북중 접경 지역을 완전 봉쇄해놓고 도강하는 자들은 즉시 사살 명령을 내리는 등 차원이 다른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코로나 전에 중국으로 넘어왔던 탈북자들 역시 안면인식 등 촘촘해진 감시 시스템에 의해 이동이 쉽지 않고 대부분 발각되어 강제 북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전까지 중국 땅에서 탈북자 구출을 힘쓰던 목사님이나 선교사들도 대부분 추방되어 이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구출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복음 통일이란 것은 하나님과 국가적 언약을 맺은 그 뿌리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원리에 합당한 순기능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일입니다. 즉, 언약의 당사자인 한국교회가 모든 배도의 근원을 철저히 도려내고 돌이켜 회개하며 거룩히 구별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영적 원리에 합당한 순기능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A라는 씨를 뿌려놓고 B라는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내면의 영적 근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본에 맞지 않는 열매를 추구한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에 있는 그 영적 근본에 맞는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1949년 조국의 국토 방위를 위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집회를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처참한 전쟁이 일어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2024년 10월 27일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200만 연합 예배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 깊게 자리에 있는 정형화된 종교적 관념 때문입니다. 즉, 긍정과 소망과 회복만이 절대 진리라는 종교적 관념에 매몰되어 버리면 부정과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는 전해선 안 되는 금기적 메시지인 것처럼 인식해 버립니다. 많은 교회나 선교단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겐 복음 통일을 외치는 것만이 절대선이자 가장 중요한 선교적 과업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개인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불변의 영적 원리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본질로 자리에 있는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허나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반드시 회복될 줄 믿는다며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에 의한 종교 행위인 것이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에 의한 행동이 아닙니다. 즉,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즐기며 마음 가득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거룩해 보이는 껍데기로 치장한 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교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배도에 배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회개와 돌이킴은 전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면 1949년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 나라 지켜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정반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그 상황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과 소망과 회복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긍정과 소망과 회복의 마음은 되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북한의 2300만 주민들이 사악한 독재 집단에 의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 누구나 다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복음 통일의 당위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감상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로 인해 지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섭리를 거스르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씨 일가에 의해 고통받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저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반드시 복음 통일로 귀결돼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언약 맺은 이 땅이 그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그에 따른 공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걸 거스르시고 이 땅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 말의 때인 지금은 하나의 특정한 선교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 모두 뭉쳐서 행동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한 기도도 복음 통일이라는 거대한 종교적 비전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북한 땅에 갇혀서 김씨 일가와 그 부역 집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하고 중국 땅에 남아있는 탈북민들을 향한 기도 또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미루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부디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하지 않고 안전한 제3국으로 추방시켜 주길 기도해야 하고 이들에게 꼭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기도로 인해 중국 땅에 남아있는 탈북민 한 사람이 구출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저주받은 저 땅에도 여전히 복음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믿고 나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금의 한반도와 비슷하게 둘로 갈라져 있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과 독일인데 이 두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일이 된 케이스입니다. 먼저 베트남은 공산체제인 북베트남에게 남베트남이 무력으로 흡수되어 적화 통일이 되었고 반대로 독일은 사회주의 동독이 자유민주주의 서독에게 흡수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두 경우 중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독일이 아닌 베트남입니다. 남베트남이 패망할 당시를 보면 북베트남보다 군사력이 압도했지만 정치권의 부정부패, 군 수뇌부의 무능과 안일함, 국가 요직의 침투해 있던 간첩들의 대남 공작,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 극심한 이념 갈등까지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던 와중에 북베트남이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등 기습 침공을 하자 미군과 자유월남군은 속수무책으로 박살이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적 원리에 의해 맺혀지고 있는 열매들과 판박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부대에 관해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로 파병한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특수부대는 이런 부대입니다. 우리 특전사와 비슷한 폭풍군단은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을 일으킨 일명 김신조 부대의 후신으로 땅굴이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고속 상륙정 등 다양한 침투 수단을 이용해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풍군단은 땅굴을 통해 대한민국 후방에 기습 침투해 전략시설 파괴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이런 특수부대를 파병한 것은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 차원입니다. 고3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보기 전에 집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보며 대비를 하는 것과 시험 시간과 방식, 시험 치는 공간까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치러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의 차이인데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특수부대가 실전에 투입됐을 때 자신들의 그런 특수 임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더라도 실전에 투입돼서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큰 자산이 되기에 파병한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3년에 공개한 작게 3.1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침공했을 때 이 폭풍군단의 임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군단은 육상, 해상, 공중의 적진 침투와 교란이 주특기로 대남작전을 포함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3년 3월 22일 북한이 공개한 3.1전쟁 시나리오에도 등장하는데요. 인민군 최정예 병력으로 알려진 폭풍군단은 서울을 비롯한 남측 도시들에 진입해서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남에 체류하는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로 붙잡을 것이다. 전쟁 초기에 후방 침투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잡는 주력 부대로 명시됩니다. 그들의 임무 자체가 땅굴을 통해 대한민국 후방에 기습 침투해서 군사 전략 시설들을 파괴하고 교란 작전을 펴는 거라면 어떤 식으로든 실전에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기습 침투하여 치밀한 군사 작전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띈 특수부대라면
그만큼 담력과 침착함, 잔인함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아마도 추가 파병을 실시할 땐 충분한 경험을 쌓은 이들 중 일부를 북한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새로운 인원을 교대식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러우 전쟁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받은 최신 무기 기술로 전력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전쟁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됩니다. 최근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로 파병되는 폭풍군단이 체격이 왜소해 보이고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그들의 전투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폭풍군단의 전투력을 깎아내리면서 김정은이 왜 폭풍군단이라는 특수부대를 보냈는지 보다 세밀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체격이 왜소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선 특수임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는데 저들을 왜 저곳에 보내서 총알바지로 만드느냐 등등 단편적 사고의 관점으로 일관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한 명만 살아남고 다 전멸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등 거짓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풍군단이라는 최정의 특수부대는 한반도 유사시 주요 도시들에 침투하여 거점을 확보하는 등의 가장 중요한 군사 임무를 담당해야 할 핵심 부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러시아로 이런 특수부대를 파병한다는 것은 단순 총알바지용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전쟁 준비를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는 이 땅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영적 뿌리에 기반해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합당한 순기능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한 역기능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 차원의 이런 영적인 원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적그리스도 체제의 축소판인 북한의 우상체제가 곧 무너지고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올 거라는 헛된 긍정적 기대에 부풀어 있고 더 나아가 트럼프가 마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가져다 줄 것처럼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트럼프 정권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마이클 폼페이오가 자신의 회고록을 발간했는데 그 회고록에서 2018년 CIA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주한 미국인들이 꼭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중국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다고 터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자유월남의 편에 서서 공산월맹과 싸웠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공산월맹의 편에 서서 일부 군대를 파병해 자유월남과 미군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유월남이 함락되고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었는데 그 이후 놀랍게도 베트남은 같은 편이었던 중국과는 실제 전쟁을 벌일 정도로 사이가 그닥 좋지 못했고 미국과는 오히려 수교를 맺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급기야 지난 2023년 9월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격상에 합의를 합니다. 과거엔 적으로서 총을 맞대고 싸웠지만 전쟁 이후 수교를 맺고 우방국이 되었고 이제는 동반자 관계로까지 더욱 밀착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2018년에 했던 저 말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베트남의 경우를 통해 충분히 학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역시 동일한 이해관계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한반도에 미군을 비롯한 미국인들이 있어야 중국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실제 중국에 대한 본심이 터져 나온 것이고 여기엔
다른 의미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반도를 공산화하더라도 자신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밀착해서 중국을 함께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미국 또한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미국도 베트남의 사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질적인 제1의 적은 중국인데, 그런 중국을 더 확실한 카드로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해선 한반도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인데,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보다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 통일되든 한반도 전체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벳이나 신장처럼 다루려 한다는 김정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가 적화된다면 중국보다는 미국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년간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다 봐왔기 때문입니다. 분단되어 있던 상태에선 같은 영토 안에 있는 자유대한민국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대체제이고, 그런 적대체제와 동맹을 맺고 있는 게 미국이니 이해관계가 맞는 중국에 붙어서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나갔지만, 한반도가 적화되면 그런 위험 요소가 사라지기에 과거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아닌 미국에게로 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국가 간 외교 관계에 있어선 왕조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국가들과도 얼마든 거래를 트고 동맹을 맺으며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국제관계의 생리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그동안 김정은을 자기 친구라 부르는 등 우호적으로 대하며 핵 동결과 핵 군축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북한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으로 비호하는 반면 이란에 대해선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며 초강경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6.25 때처럼 대신 피 흘려 싸워줄 거라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겉으론 한국과의 동맹 관계는 굳건하다는 식의 말을 하겠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3.1 전쟁 시나리오대로 땅굴 등을 통해 기습 침투한 특수부대가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을 인질 삼기라도 했을 때 북한과 딜을 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시나리오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트럼프는 이미 난세의 히어로 같은 존재입니다. 몇몇 기독교 채널들에서도 보면 트럼프가 여러 친기독교적 정책을 펴는 것과 그가 했던 신앙 고백 발언들을 재조명하면서 트럼프의 당선이 마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던 것처럼 설파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절대적인 지지 기반이 보수 기독교인들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독교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신앙 관련 발언을 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란 사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실임에도 사람들은 그의 발언을 정치인의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찬의 고백인 것처럼 여기며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갑니다. 그가 무슨 신앙적 발언을 하고 친기독교적 정책들을 폈든 그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더 본질적인 행동은 스스로 악한 주사의 아버지를 자청하며 그 주사 개발에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물질은 짐승의 표 시스템의 핵심 매개체인데 이런 악한 물질의 아버지를 자청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한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와 한미동맹의 특별함에 대해 연설하여 많은 한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악에 분노하는 정의로운 대통령 같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탈북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자신이 약자를 대변해주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더 실제적인 행동은 판문점에서 희대의 학살자인 김정은과 손을 잡고 과거 그 어떤 정치인도 하지 못한 기가 막힌 평화쇼를 선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국에게는 자신이 연설한 것처럼 피를 나눈 동맹처럼 대하기보단 철저한 사업적 마인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처럼 철저히 자기 정치적 목적 따라 카멜레온처럼 움직이는 대표적인 정치꾼이 바로 트럼프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트럼프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세계 시민의 편에 서서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스스로 사람에게 미혹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오직 자신만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을 모두 종식시키고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여깁니다. 트럼프는 가장 유력한 적그리스도 후보입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선 이미 자세한 내용을 다룬 바 있으니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오른쪽 링크 화면을 클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이제 성경에 예언된 본격적인 재난의 타임라인이 가동될 시점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내년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전쟁이 더욱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국가적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사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던 이들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영적 거룩함을 지켜낸 성도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질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언제나 극소수였는데, 그런 이들은 반드시 거룩히 구별된 영적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인본적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모든 배도의 흐름에서 구별되고, 개인 삶 가운데서도 땅의 일들과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고,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났을 때 주님의 긍휼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할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독재 체제인 북한이나 극렬 무슬림이 장악한 중동의 특정 국가에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증명해내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우리에겐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에 맞는 합당한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와 풍요와 평안이 보장되어지는 안전한 곳에서 부족함 없는 신앙생활을 해온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끝까지 그분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